우리 파루시아 아카데미 제58차 정기 모임 오늘 특강입니다. 재앙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자료 먼저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거기 두 번째 섹션에 상기글은 코로나 종식은 없다. 찾았어요? 예. 상기글은 코로나 종식은 없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주제로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가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대담 내용에서 필자의 견해와 동의한 부분을 발췌 보완한 것이다. 즉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건 여기 최재천 박사가 지금 여러 코로나 또 자연재해 이런 걸 보고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가 견해를 피력한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박사들 얘기하는 거 귀 기울이고 박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지원 목사 얘기하는 걸 비교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은 방금 말한 최 박사가 한 얘기와 저의 내용들을 견해를 한 겁니다. 그거를 성경으로 잘 조명을 하신다고요. 자, 1쪽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하고 있다. 이 자리에 1, 2차 다 맞은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맞춘 분도 계시고 여러 그 단계로 좀 계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한 분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알파, 델타, 감마, 람다로 계속 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변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진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꾸 방역을 하게 되니까 코로나도 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꾸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입장에서 볼 때요. 자기들도 살고자 끊임없이 인간의 백신에 경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숙주가 누구예요? 사람들이잖아요. 숙주인 집단 인간을 향해서 공략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는 누가 이길 것인가? 바이러스는 람다를 넘어서 엡실론도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과학자들은 델타, 람다 변이보다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바 이른바 심판의 날 바이러스, 둠데이 바이러스 이것까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백신으로 극복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어. 일단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방역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더욱더 내구력이 강한 변이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코로나 종식이 있을 수가 없다. 인류 역사 가운데 바이러스 대처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천연두. 이게 딱 유일하게 정복한 겁니다. 천연두도 지금 있어요. 실험실에 보관용으로. 예. 우리 사르스 메르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 그 어려움을 겪고 목숨까지도 사망자가 생겼는데 사스 메르스가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 사스 메르스가 유행할 때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 사스 메르스도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전염병은 항상 있는데 그 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 이거는 최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전염병 대유행의 발생 간격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20세기에 태어나셨는데요. 20세기 가운데 팬데믹, 대유행, 전염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 스페인 독감,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한 1968년 홍콩 독감, 전 세계적으로 6차례 정도 크게 창궐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은 콜레라, 그리고 황열병. 이게 20세기의 대유행병, 전염병,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세기는 거의 20년 주기, 20년 주기로 전염병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2000년도부터 생각해 보세요. 21세기가 딱 되면서부터 2002년에 못 터졌어요. 사스. 2003년에 메르스가 중동에서 나오는 거, 뭐 낙타고기 먹지 말라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하고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게 누구였어요? 한국이었죠. 그래서 뭐 코러스라고 이렇게까지 불렀는데 2004년에 조류독감, 돼지독감,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2010년에 슈퍼바이러스, 2010년에 에볼라, 2020년 코로나.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전염병들의 주기가 2년, 3년으로 짧아진 거죠. 이거를 주목하는 거죠.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가장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 감소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가 무슨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예를 들면요.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그 뜻이 말 그대로 새에 있는 감기예요. 새에 있는 감기인데, 새에 있던 감기 그 바이러스가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인간에게 옮겨간 거예요. 즉 생물의 다양성 감소.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새에게 있다가 인간들이 점점점 자연들을 훼손하면서 활동 방법을 넓히잖아요. 그러니까 새에 있던 조류독감이 누구를 숙주로 찾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인간을 숙주로 찾고 인간이 키우는 가축들, 그거를 숙주로 삼는 거예요. 야생동물 몸에 붙어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자연 파괴로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디로 그 대상을 찾았다? 활동반경 안에 있는 인간이나 인과기기로는 가축에 이제 이 조류독감 같은 바이러스들이 옮겨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가설이지만 코로나19 시발이 중국 우한 어시장이었다. 지금 그 얘기 많이 퍼지고 있는데, 거기서 박쥐를 파는데 그 박쥐가 걸린 감기가 사람한테 옮겨왔다. 이것은 아직까지 인과관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측이죠. 그런데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2021년 2월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논문에서 지난 100년 동안 온대 지방에 새로 생물 다양성 원점이 몇 곳 생겼다. 이걸 바이오다이버시티 핫스팟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중국 남부에 있죠. 중국 남부 이곳으로 100년 동안 열대에 서식하는 박쥐가 약 40종이 새로 유입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제주도만 감귤 생산했는데 지금은 뭐요? 강원도까지도 막 하고, 제주도에는 동남아에 있는 그런 열대 과일을 막 재배를 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온대 지방이었는데 기온이 높아가니까 열대 지방에 있던, 아프리카나 이런 열대 지방에 있던 그런 박쥐나 이런 동물들이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박쥐 한 마리를 잡아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면 대개 두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건 지금 발견된 게 아니에요. 이미 1930년대 코로나가 발견됐습니다. 이 야생동물을 조사해보게 되면은 그 안에 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근본에 사람한테 옮겨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열대지역 박쥐 한 마리를 잡으면 코로나 검사해보면 약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40여 종류의 박쥐가 이 중국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40 곱하기 2, 3으로 하면 대략 80에서 120, 적어도 100여 개 종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유입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근본에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말하는 논문입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물론 이것이 저렇게 했다 단정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배후에 뭐요? 기후변화가 있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온대지방이 따뜻해지니까 열대지방에 있는 동식물들이 옮기기 시작을 하고요. 열대지방에 있던 동식물 안에 있던 코로나가 같이 옮겨가면서 그것이 뭐요? 인간에게 공격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후재앙과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 이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같이 지금 토니바퀴처럼 엮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주기가 전염병으로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의 판도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보세요. 7월 한 달 동안입니다. 7월 25일 영국 런던은 1시간 만에 30mm 비가 내렸고,
켄트역에서는 48.1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온화됐고요. 23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강탄 홍수로 사망자가 136명이 됐고 매몰자가 수십만 명이 넘고요. 하루 200mm 이상 비가 내렸고 17일 중국에는 1000년 만에 기록적 폭우로 허난성이 물에 잠겨서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는 63명 돼 있죠. 사망자가 302명 늘어났습니다. 1시간 동안 200mm 넘는 폭우로 사흘간 1년치 강수량 강한 617mm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1년 내릴 비가 다 쏟아진 거예요. 25일은 모래장교로 불리는 모래폭풍이 높이 100m 거대한 항사가 불기도 했고요. 15일 독일 백이의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의 폭우로 20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실종하고 6월 30일 미국과 캐나다의 북아메리카는 최근 섭씨가 무려 49.6도까지 올라가지고 84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바 알죠? 모스크바가 34도, 캐나다 49.6도, 이란 50도, 북미 서부 최고 54.4도, 우리나라도 40도까지 한여름에 올라가고 지구를 덮치고 있는 이렇게 이상고온. 그래서 7월 27일에 하루 동안 그린란드, 그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 아시죠? 하루 사이에 녹은 것만 85억 톤. 그러니까 85억 톤의 빙하가 녹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플로리다 전체를 5cm가량 덮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미국은 해마다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대양산 불이를 하고 있죠. 열돔 현상으로 고온으로 지금 수백 곳에서 계속해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인접한 캐나다 이것도 지금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요. 터키 같은 경우 40도 이상 고온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지금도 터키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태리도 800건이 넘는 그런 산불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스, 스페인, 유럽 이런 도시들도 지금 산불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7월 17일 시베리아에 있는 야쿠츠크에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 산불이 났는데 참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시베리아 안에 중에도 야쿠츠크 같은 경우는 가장 추운 도시거든요. 무려 50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근데 여기서 기온이 갑자기 38도까지 올라가요. 아니 시베리아가 38도까지 올라간다. 대형 산불이 막 일어나고 거기 기록된 이탈리아, 브라질, 이런 수많은 곳에는 뭐냐면 폭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달 영생 12도, 22도인데 영하 7.8도까지 내려가요. 갑자기 브라질에 눈이 막 내리고 7월 한 달 사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폭우, 폭염, 폭설, 홍수, 산불, 각국의 기온 급상승 이것이 기후 재앙인 게 분명하죠. 세계 최고 기후 과학자들로 구성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988년부터 7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8월 9일날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홍수, 열파가 이른 극단적 기후는 지구온난화 전조일 뿐이라는 급박하고 끔찍한 경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기후변화가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어서 극단적 기후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IPCC 의장이 알록 샤마라는 영국 하원원인데 인간의 행위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고 있다. 가장 명확한 경고가 될 것이다. 제26차 UN 기후변화 11월 1일부터 2일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서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이 생태계 복원, 자연환경에 힘쓴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IPCC 의장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2년, 5년, 10년 안에 지금 결정되지 않는 지구는 완전히 재생, 다시 회복 불가할 정도로 큰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대기과학자인 마이클만 교수 같은 경우도 이 1.5도 앞으로 1.5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지구는 비관적인 일이
닥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데는 산불, 북방구 열파, 더위, 중국 유럽 홍수사태, 이것이 이제는 뭐요? 일상이 될 것이다.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장마? 40일 동안 비 내렸죠. 작년에. 올해 장마 때 비 있었어요? 일부 지역 빼고. 그러니까 장마가 아닌 거예요. 언제는 뭐 40일 한 달 넘게 비가 내리다가 언제는 뭐 일주일도 비가 안 내리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기후 주기를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점점 기후가 극단을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앙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재앙의 판도란 얘기 뭐냐면 예전에 기후 재앙 그러면 주로 어느 나라 생각했어요? 후진국 같은 나라들이 기후 재앙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에서 이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아까 쭉 여러 가지 국가에서 당한 재앙들을 좀 살펴봤는데 올해 홍수로 인해서 가장 피해본 국가들이 어디예요? 독일, 벨기에, 서유럽 가장 선진국들. 이제는 재앙의 판도가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도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고 하는 섬으로 구성된 나라 들으셨어요? 투발루. 9개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벌써 2개 섬이 물에 잠겼어요. 섬들이 다 잠기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섬들이 잠겼느냐? 그 진단할 때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 선진국에서 뿜어내는 온실기체, 즉 선진국에서 온실기체를 하도 많이 뿜어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 투발루가 물에 잠겼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요? 선진국 같은 나라들이 자연보호를 하지 않아가지고 후진국 같은 나라들이 어려움 당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요? 선진국, 후진국 없다 그 말이에요. 판도가 완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대형 산불, 토네이도, 폭염, 1시간도 재난이 그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죠? 2006년인가요?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일어난 지진 해일 아시죠? 약 3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한국교회 보수적인 목사님들 뭐라 그러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면 다 잃어버리셨어요? 인도네시아 같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재앙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들으신 분이 없나 봐요. 근데 그 다음 바로 다음에 2007년 어떻게 됐어요? 미국 루지애나 카트리나 완전히 거기 휩쓸어가지고 미국 완전히 물에 잠겼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보수적인 목사님들 가운데는 루지애는 흑인들이 있고 흑인들이 주로 재즈 그런 거나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물 잠겼다.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안 이해가 안 나요. 지금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 그런 나라를 좀 보라고 미국 같은 어디 성한 나라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한 데가. 그러니까 재앙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대책.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자연보호해야 된다. 배기가스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 대기 배출하는 경유차를 수소차, 전기차를 바꿔야 된다. 미세먼지 줄여야 된다. 플라스틱과 일회용산을 금지해야 된다. 소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소고기하고 기후 자연재해 무슨 관계 있어요? 소를 키우려면은 풀이 있어야 되고 풀을 키우려면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소고기도 먹지 말라 그 얘기. 이게 기후재앙을 막는 기다. 그런 얘기 세상에 하는 얘기예요. 현재 기온을 2도가 오르면 생물 다양성 절반에 사라진다. 그래서 지구 기온 상승 2도 비용 4분 보자. 꿀벌 같은 경우에 농작물 수분의 80%를 담당하는데 이 꿀벌이 사라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곡물 수급에 차질이 빚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량 확보가 어렵게 되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시리아가 2005년부터 가뭄에 시달렸고 그래서 2010년에 밀가루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왜냐면 가뭄에 시달리니까 제대로 밀가루를 수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밀가루 값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밀가루 값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들어주지 않아. 거기서 폭동이라 그 폭동이 뭐요? 내전으로 확대돼가지고 오늘날까지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으로 사망자가 60만 명, 불황인이 1100만 명,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이는 거예요. 난민, 다른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550만 명. 내전 발발 직전 이 시리아가 2200만 명인데 지금은 인구가 17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시리아 경제는 완전 초토화된 거죠. 식량, 전기 부족, 물가 폭등, 의료 처지 붕괴, 전체 국민 80% 이상이 빈곤층이 됐고, 유엔은 지금 이 시리아 내전비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 446조. 그러니까 나라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러분, 환경 보호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밀가루 때문에 60만 명 죽은 거예요. 그 밀가루가 뭐 때문에 연결돼요? 기후재앙 때문에 연결됩니다. 그 어느 나라도 지금 안전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 경유차, 뭐 수소차 바뀌자, 그건 세상들 하는 얘기고, 왜 교회에서 세상들 하는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자연보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긴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이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임하신 죄인과 세상 끝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이 가까울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시리아 내전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 당하는 기후재앙과 사건 사고들도 감당할 수 없는데, 장차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재난, 대환란,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이 임박한 때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런 모든 재난들은 언제 있을 일이 가까운 때다? 주 오심이 가까운 때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게 우리들의 대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전염병, 대유행, 기후재앙, 테러 분쟁 때문에 뭐가 공격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공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교회랑 기후재앙과 관계가 있나요? 교회가 뭐 전염병과 관계가 있나요? 교회가 무슨 테러 분쟁과 관계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든 주범처럼, 원인처럼 지목되고 공격받을 것이 어디다? 교회가 될 거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왜? 교회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 더욱더 믿음 붙들 때다. 이런 자연의 재앙, 테러 분쟁, 전염병, 이때 세상적 대책이 대책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 믿음을 더 붙잡을 때다. 코로나19 때문에 딱 지금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는 지자체에서 방역 위반했다고 교회 폐쇄하라 라는 걸 법적 소송까지 해서,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한 수안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방역복까지 교인들이 막 입고 예배 계속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거를 평가할 때면 여러 가지 평가들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오래전부터 대정부 그러한 일을 앞장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 그분이 하는 일에 관해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다 목사님들이 각각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단 그분 끝까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전 그거는 동의합니다. 끝까지 예배 드리는 그 부분이, 그거에 관해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 비춰볼 때요,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대유행, 기후재앙, 테러 분쟁이 됐을 때 교회가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이러한 때 끝까지 믿음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뭐요? 종말 직전임을 경성하라.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붙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기후재앙에서 세상이 말하는 대책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확실히 하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 대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찾고 우리가 성도님들은 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눈 건
이화여대 최재천 박사가 한 뉴스에 나와가지고 한 내용들을 쭉 한 것인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봤죠. 여러분들 5쪽에 보게 되면은 제가 쓴 책들 저서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2013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서에 2013년에 거기 5쪽에 보면은 네 번째 섹션 제2차 3차 찾았어요? 5쪽에 네 번째 섹션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2차 3차 찾았어요? 제2차 3차 강조한다. 예전에는 특정 지역에서 전 세계로 그리고 10년, 50년, 20년 간격이 지금은 10년, 5년 매년 수개월로 좁혀지고 있다. 아까 최재천 박사는 팬데믹 대유행 전염병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2, 3년. 20세기 때는 20년이었던 것이 21세기 들어와 2년, 3년 짧아졌다. 저는 대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이러한 재앙들이 뭐요?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여기에 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러한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있어야 된다. 즉 지진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지진 그랬는데 이제는 지진이 정말 지진을 느낄 정도로 그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곳곳에 큰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전염병 더 강력해지고 빈도는 많아지고 있다. 종말이 가깝다는 증거다. 이것이 시대의 증거를 보는 것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바랄 뿐이다. 2013년에 제가 이 글을 썼는데 제가 쓴 이 글하고 지금 쭉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최재천 박사가 하는 얘기랑 그 견해가 어때요? 동일하죠. 근데 목사가 말하면 안 들어요. 저 오래전부터 이 얘기했습니다.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선지고 후지고 이제 없다. 안전지대가 없다.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기상 관측일의 사상 최대. 지금 여러분들 뉴스만 듣게 되면 100년 만에 폭염, 기상 관측일의 가장 큰 폭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종말에 있을 창세로부터 증거 없었던 환란의 서막입니다. 아까 최 박사도 뭐라 그랬어요? 일부 과학자들도 앞으로 있을 큰 환란에 이것은 큰 재앙의 징조다라고 과학자들도 얘기했죠. 그 얘기랑 좀 같은 거예요. 영화로 말한다면 예고편이다. 그것도 시기가 굉장히 가깝게 오고 있다. 저자는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말세 징조를 통해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또 다른 바가 알려주신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후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고 경각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못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죠.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창세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곳곳에 큰 환란. 그리고 5쪽의 맨 밑에 보게 되면 이러한 전염병은 뭐요? 곳곳에 있을 것이다. 말씀과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재앙이나 전염병이 있으면 그것은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려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6쪽이에요. 두 번째 섹션, 종말에 다다를수록. 자,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초강력 태풍, 대홍수, 대지진, 대형산불. 그것과 함께 종말에 다다를수록 석유전쟁, 식량전쟁, 자원전쟁, 영토분쟁이 극으로 치닫게 된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후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 수급이 안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식량이 있는 나라를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앞으로 점점 시작하게 되는데 석유전쟁, 식량전쟁, 자원전쟁, 영토분쟁 이런 위기가 치닫게 될 때 중요한 건 뭐를 우리는 봐야 되면 이 모든 걸 중재할 자를 찾게 된다. 그 자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한 나라만 잘해서 안 돼요. 전세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전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촉박됐을 때 이것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장이다. 그러므로 기후재앙이라든가 대유행 전염병이라든가 테러 분쟁들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누구의 등장에 가깝다? 적그리스도에 가깝다. 이거를 같이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는 이랴 세계 영웅이 된다. 세계 대전 등 난세를 타개할 자고 평화조약 체제로 돌아서게 할 자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사도로 칭송을 받게 되고 세계는 평화 시대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문명은 발달하고 의술은 나날이 진보를 이루는데 그 의술이 따라잡을 수 없는 전염병, 주님께서 말씀한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때입니다. 거기 6쪽의 맨 아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5대 사명인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가 흔들리고 있죠.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창궐할 것이고 이때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환난을 넘겨줄 것이다. 박해하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지금도 조금만 교회랑 관계되면 모든 책임을 교회로 다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우리들이 함께 나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도 갖지 않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데 함께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때가 어려운데 잠시 좀 각각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 스스로 돌이켜볼 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잘 온라인 통해서 예배 잘 드리겠죠. 드리겠는데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걸 봤을 때 그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교회를 못 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거에 관한 자문, 목사님 스스로의 자문, 또 이런 경각, 자성, 이것은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대책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같이 지금 묶여져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성소수자에 관해서 지금 얘기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가부 있잖아요. 여성 가족분가요. 여가부의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 가정을 살리는 거잖아요. 가정을 건강하게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가부고 페미니스트 활동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것인데 성소수자 안에 동성애자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인정하게 되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기도 못 낳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가정을 지키는 거냐고. 저는 정권과 연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정권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정권이 잘못하긴 잘못하다.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정권이 잘못하면 잘못.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다른 정권 잡으면 동성애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성소수자 보호하는 거 이거 막을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비판하려면 여쭤보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 다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대통령 되면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되면 이거 막습니까? 어떤 분은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했겠죠. 방했다고 했더라도. 그럼 다른 대통령이 되면 예배 계속 드려요? 못 드리죠. 대안이 뭐냐 대책이. 어떤 정권 비판하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을 비판할 수 자기랑 안 맞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묻는 뭐냐면 그럼 대안이 뭐냐고 대책이 뭐냐고. 주님 오시는 것밖에 방법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재용 목사 얘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할 때 정부 지침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용 목사가 지금 정부를 반대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정부가 됐건 누가 됐건 예배 신앙에 관계된 거를 타치하는 건 그건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관한 걸 교회를 손대는 건 그 정권은 그거는
그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 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막느냐? 막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갖는 사람들 막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지금 무슨 정당도 이렇게 창당을 했다 그러고 교회마다 주일날 사인 받으러 다니시대요. 정당 가입해달라고.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온라인 드리면서 자기들은 교회들 다니면서 사인 받으라는데요. 그게 맞는 거냐? 아니 주일날 목사님들이 예배 안 드리고 이거 서명서 사인 받으러 댕긴다고요. 그 정당 활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날 목사님들이 서명 받으러 댕긴다 교회마다. 내가 생각이 짧아요. 저는 이게 바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하구나. 목사님 다 사인 받으러 댕기는 거 하는 게 주일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그러면 제가 묻는 건 그래요. 그러면 누가 되면은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걸 다 막을 수 있냐? 저 그거 여쭤봐요. 자기들도 안 말도 못해. 그래서 오늘 이 재앙과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대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책 따르면 안 된다. 이 재앙과 신앙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책은 뭐예요? 자연 보호하자. 생태계 보호하자. 온도 1.5도 낮추자. 그러면 된다. 이게 세상 사람만 대책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건 주 오심이 가까울 때니까 너희들 믿음도 굳게 잡아라. 이게 주님 대책이면 우리들은 그 주님 대책을 얘기해야 되지 왜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냐고요. 그것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목사님들은 본질적인 대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고 또 목사님들도 여기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